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된 기쁨의 시작인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려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시간 흐름을 따라가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 사역의 7번째 날에 해당합니다. 창세기의 7번째 날이 창조의 완성이고 안식이었다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여시는 7번째 날은 새 창조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손님으로 이 잔치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세상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참된 주인으로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권력의 중심부인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가나와 같은 평범한 일상의 변두리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우리의 일상, 우리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잔치자리로 친히 들어오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멀리서 설명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한가운데로 임마누엘, 즉 함께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잔치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유대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는 기쁨과 명예의 상징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의 끝을 의미하며 주인에게는 씻을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준비해도 인간이 만든 기쁨, 세상의 성공은 언젠가 바닥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결국 우리는 포도주가 없다는 결핍의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자여는 결코 무례한 표현이 아니지만 사적인 관계보다 공적인 사명을 우선시하는 호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내 때는 항상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이는 인간의 시간인 크로노스, 즉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을 넘어 하나님의 정하신 특별한 시간인 카이로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거절에 실망하거나 논쟁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반응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는 요구에서 주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라는 온전한 순종으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나를 맞출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숫자 6은 완전수 7에서 하나가 모자란 불완전한 숫자를 상징합니다. 이 항아리들은 손발을 씻어 죄를 씻는 의식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이는 율법과 형식은 겉모습을 깨끗하게 할 수는 있어도 내면에 참된 기쁨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 유대교의 질서, 즉 율법주의는 이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예수님은 이 텅 빈 형식의 항아리에 새로운 생명을 채우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 하시자 하인들은 아무런 이유를 묻지 않고 묵묵히 항아리 아귀, 즉 입구 끝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100%의 순종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말씀대로 가득 채우는 것, 이것이 기적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름 없는 자들의 무조건적인 순종을 통해 준비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물의 맛을 개선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의 존재 자체를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이는 본질적인 변화, 즉 메타모르포시스입니다. 옛 질서의 상징인 물이 새 질서의 상징인 포도주로 정결 예식의 씻음이 혼인 잔치의 기쁨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부족함을 메우는 정도를 넘어 우리의 존재의 본질을 의무에서 기쁨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잔치를 주관하던 연회장은 포도주의 맛에 감탄했지만 그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길어 나른 하인들만이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세상의 높은 자가 아니라 묵묵히 섬기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계시됩니다. 이것이 바로 봉사와 섬김에 담긴 영광입니다.
연회장은 이 포도주를 맛보고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좋지 못한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처음에는 좋다가 시간이 갈수록 시들해지고 취해서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식, 즉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집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좋아지는 나중이 더 좋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목적은 단순히 포도주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표적은 사건 너머에 있는 예수님의 신성과 영광을 가리키는 이정표였습니다. 진정한 결론은 맛있는 포도주가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을 믿게 된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담긴 복음의 원리는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로 대변되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둘째는 말씀에 순종하여 아귀까지 물을 채운 하인들의 개입입니다. 셋째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변화, 즉 예수님이 주시는 새 창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그 결과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제자들이 그분을 믿게 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참된 기쁨이 있습니까? 혹시 형식만 남은 신앙생활을 하거나 바닥난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빈 항아리 같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 비로소 참된 잔치는 다시 시작됩니다. 주님, 기쁨이 메마른 제 삶에 찾아오셔서 새 포도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제 생각과 때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